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뒀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년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붙일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에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 대로 이루어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그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땅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둬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게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르는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으나 끝내는 그 나라를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며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략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았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저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을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린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것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북조각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는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북조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조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조왕은 병거와 기모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에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된 책인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그 유홍준 교수가 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 서두에 보면은 이런 한시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자, 이 말은 원래 다른 한시인데 이 유홍준 교수가 일종의 개사하듯이 좀 내용을 바꾼 거긴 해요. 그러니까 원작은 그가 아니고 원작은 조선 중기의 한시인데 그가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말을 그가 쓴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을 답사를 할 때 그 문화유산이 어떻게 기원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걸 알게 되면 새로운 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수학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장교 훈련 과정 마지막 때 장교들끼리 장교 후보생들끼리 경주 석굴암을 갔어요. 가면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로 그 옛날에도 갔던 곳인데,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총신대 역사과를 나온 임관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서서 설명을 하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객들까지 함께 몰렸어요. 이제 가이드도 그런 가이드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전문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저런 양식이구나. 아, 저 모양을 저렇게 낸 이유는 이 돌의 재료가 이런 것이기 때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건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모르면 그게 정말 사랑입니까? 자, 물론 이제 이게 과하면 이제 요즘엔 스토킹 되니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극혐하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괜히 막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얘 오늘 뭐 했나 하고 막 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싸이월드, 또 그 전에 가면 뭐 있고 막 그거 알고 싶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옛날 얘기긴 한데 걔가 나온 학교 졸업장 사진 같은 거 오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가 궁금한 거예요. 그의 배경,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오늘 뭐 했는지 궁금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너는 이거를 알면 돼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북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글자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담아내려면 이 세상의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불가능하다라는 좀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더 이상은 궁금해하지 마.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시크릿,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알려주라고 이렇게 메시지북을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밖에 없고 성경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과제는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곤교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도 8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이제 사건별로 매우 구체화시켜 가지고 예언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 기원전 200년 사람이니까 이미 다 하늘나라 가셨죠.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북쪽 왕, 남쪽 왕, 이 모든 것들은 이 알렉산더의 유산이었던 이 네 개의 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노란 원이 셀류코스 왕국이고 저 파란색 원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인데 약간 위치가 노란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쪽 왕이라고 하면은 저 셀류코스 왕조의 사람들, 남쪽 왕은 저 프톨레마이오스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들도 결국 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대두하고 있었던 강국이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저 셀류코스도 그렇고 프톨레마이오스도 모두 다 로마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 이야기까지 본문에 살짝 등장을 하는데 여하튼 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지금 다니엘 11장은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은 1차적으로는 이미 완결된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완성이 됐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성이 됐고 끝났으니까 오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방해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버텨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못 버티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도대체 어느 곳을 말하는 건지 읽는 자는 깨달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읽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방향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헛소리합니다. 모르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면 여기서 들은 말이 이렇게 두 바퀴 돌려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되고 저기서 들은 말이 두 바퀴 돌려서 이상한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실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 세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였던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그 에반게리오에 보면은 그 사도라고 하는 적이 등장하는데 괴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무슨 이름들이 무슨 N 무슨 L 무슨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이런 소문이 든 거예요. 야 저기 나오는 것들이 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래. 그래? 성경에 저런 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성경 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지명 인물들은 성경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에 나오냐면 위경이라고 하는 뭐 에녹서라든지 그런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이 아닌 그런 작품들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 다 차용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거가 있대라는 말 듣고 성경을 훑었다가 그냥 덮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모르니까 그런 말에 혹하고 모르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교회가 유튜브를 계속해서 예배를 송출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다른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일반 교양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끔씩 이제 교회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거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갖고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틀린 게 진짜 많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은 의외로 어려운 부분이고 의외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꾸준히 읽어야 되고 요새 성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단부에 전부 주석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것들은 다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그런 주석을 봐가면서 이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응 쳐져 있고 기역 쳐져 있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시읒 쳐져 있고 거기 보면 옆에 성경 구절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요거를 보면 도움이 돼라고 한 게 그런 걸 관주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거 보다가 저걸로 넘어가서 비교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개역개정 그 뒤에 나온 새번역 성경 요 두 가지만 서로 비교해서 봐도 사실 성경을 훨씬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지식을 버리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지식을 버리는 사람들은 결국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윤리적 행동,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럴 때 야,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여 말해 줘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연예인들 검색을 하는데 나무위키가 들어가 보면 연예인 누구 종교 개신교 써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냥 요즘 술 마시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저는 참 답답한 게 술이 나쁩니까? 담배가 나쁩니까?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 해보면 사람들이 담배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SBS에서 이걸 조사를 했던 건데 술만 마시는 사람과 담배만 피던 사람이 각각 2달 동안 이걸 끊었어요. 누가 건강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술 마시는 사람입니다. 술이 건강에 훨씬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다 술 마시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다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차가 사람 쳤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음주 운전인 거예요. 우리나라 음주에 너무 관대해요.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 흐름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 뭘 찾아야 됩니까?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물론 모든 것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성경에 담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때 담배가 없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뭐 게임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윤리 교과서가 아니니까. 다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을 살아야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혜를 얻을 만한 충분한 지식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냐면 목사의 설교로는 부족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성도들 하나하나의 삶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 경건의 시간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만이 이제 곧 닥쳐올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견뎌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그곳을 피하여 영혼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 때의 환난을 능히 견뎌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의의 면류관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다면 그분의 이야기책인, 그분의 메시지북인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꼭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똑똑한 사람은 지구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성경에 남겨두신 이유, 그리고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닿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해 나가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서 예비된 상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북인 성경을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사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악한 데서는 발을 빼고 선한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준동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말과 헛소리에 속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다면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